대림절인데 초림하신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인데,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께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주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일 앞에서 판단과 결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판단과 결정을 내 판단과 내 스스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못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전혀 아니게 그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내 영혼에 들려지는 음성이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의 로마서 4장의 3절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우리 영혼에 들려지는 음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본 것처럼 의인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압축한 단어예요. 이 압축한 단어의 의인,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의로, 인정할 인자, 의로 인정하는 것,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놓쳐버리면은 신앙생활에 기초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 의를 인정받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말씀을 내 영혼 깊은 곳에 두 손으로 꽉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 의인,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이걸 꽉 붙들을 수 있도록 이제 말씀하시고 하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시편 1편에서 말씀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 두뇌전이 빠른 사람은 막 꾀를 갖다가 그 꾀가 그냥 솔솔솔솔 흘러나서 자기 꾀로 다 한다 하지만, 성경은 악인의 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게 내 머리를 굴려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 이러면 됐지.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호등을, 말씀을 신호등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가고,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예 서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신호등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옮겨진 트랜스프랜트라 그래서 식물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옮겨지면 탱자나무가 귤이 되듯이 옮겨져 심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아멘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저 형통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고 딱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에 여행이 많습니다. 미국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또 저 북미에 있는 어디를 가고 또 어디 가고, 최고의 좋은 여행은 말씀 사이에 여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다 변하고 다 없어지더라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했으니까 말씀 행간 사이에, 절과 절 사이에, 말씀과 말씀 사이에, 말씀의 장 사이에 내 영혼이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소주일날 가치관을 달리하라는, 가치관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뭐 딱딱한 강철 철판의 언어처럼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너무 어려워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영안이 확 열려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저 음성이 오늘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 음성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결정하는 건데요, 그 일이 절대로 나쁘게 되질 않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과 공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하였는데 실패를 언제 실패하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음성 듣지 못할 때는 다윗이 실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옵니다.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의 시골이죠. 거기서 다윗이 이제는 다윗 산성을 정복해서 이 우주의 중심은 예루살렘 다윗성,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 계시면 이제는 여기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라도 이제 웬만큼 정비가 되고 했으니까 국가적인 이벤트 행사로 그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3만 명을 초청하는 거예요. 3만 명. 그 조그만 시골 마을에 인산인해가 되어 있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음성을 듣지 않고 다윗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야, 새술에 소달구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법궤를 갖다가 쭉 이렇게 그냥 옮겨오면 사람들이 연도에서 박수를 치고 이럴 거 아니냐. 군악대도 동원해. 그리고는 촥 축하 한번 빵빠레를 울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바알레 유다의 아비나답 이 양반도 못 듣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음성을 못 듣고 임금님이 하자는 대로 예 하면서 소달구지에 하나님 법궤를 실었어요. 그런데 작은 동네에 3만 명이 갑자기 들이닥치고 낙원의 타작마당에 저 넓은 곳에 사람들이 우하고 법궤 나온다 그럴 때 빵빠레가 팍 터지니까 세상에 한 번도 사람 많은 걸 구경하지 못하고 나팔 소리 듣지 못한 소가 펄쩍 뛴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아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하고 아요 가운데 성격이 급한 이 우사가 손을 쭉 내밀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딱 붙들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즉사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못 들으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행동한 건데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다윗이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합니다. 우리 임금님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양이야. 법궤를 옮겨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사람이 죽고 다윗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색이 되어가지고 저럴까? 또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씩씩씩거리면서 그냥 베레스 우사라고, 이 땅은 그냥 베레스 우사라고, 우사가 충돌했구만, 이런 이름을 붙이고 돌아서는데 오베드에돔이 다윗의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 집으로 싹 모시고 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자 음성 들고 잘 섬겼더니 석 달 동안의 축복이 온 다윗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들을 정도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저 축복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렇게 궁궐에 있는데 소문이 귓바퀴 속에 들리는 거예요. 살짝 때리는데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단다.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서서 도대체 내가 왜 실패했는가? 내가 왜 실수했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대로 제사장의 어깨를 통해서 그리고 긴 채에 이렇게 해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법궤를 옮겼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기쁨을 주셔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냥 속에 있는 속옷이 에봇이 훌렁 내려올 정도로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와 그의 부인들이 야, 지난번에는 실패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하고 다 긴장해서 하는데 그 말씀의 법궤가 제사의 어깨를 통해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참석한 고관백작과 그의 부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성경 말씀이 신호등이 되어서 너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건 안 돼 하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하지 않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는 주저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 이렇게 할 때에 푸른 신호등, 초록 신호등이 들어왔을 때에 예 하고 말씀이 신호등 되어 사는 자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성소주일을 맞이하면서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음성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이 음성이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내 영혼의 채색 옷으로 입어야 돼요. 이 음성이 내 영혼의 제사장의 에봇이 되고 제사장의 세마포가 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입어야 될 이 예복으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근데 밤에 잘 때에 자기의 꾀로 머리로 계속해서 그냥 막 끙끙거리며 그러지 말고 주님 성경이 뭘 말씀하시느냐 하셨으니 성경 말씀으로 나를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이 신호등되어 나에게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들려지는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롭다 이렇게 여기신 이 말씀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쭉 끌어당기면서 하나님이 딱 끝에 붙잡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 그러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됐나? 아브라함의 장점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알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지만 이것은 아직 속이 영글지 못한 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은혜 받고 그냥 부흥회 같은데 은혜 탁 받고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이제 새벽기도 나가겠습니다 결단하지만 그 새벽기도가 체질화되기까지는 수개월, 수년, 수십 년이 걸려요. 마찬가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예!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속에 차기까지 속에 알맹이가 꽉 찰 때까지는 많은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다시 속살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하고 가나안 땅에 기근을 보냈더니 얼씨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목초지를 따라서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까지 내려가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바로의 침상에까지 빼앗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의 큰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가 뻘떡 그냥 놀라가지고 일어나면서 너 왜 속였어? 아내를 누이라고 나에게 거짓말했어. 당장 데려가. 그러고는 그냥 배상금, 보상금으로 종들과 많은 육축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브라함 올려보내요. 그때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내가 자의로 판단한 결과가 이렇게 수모를 겪고 이렇게 될 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사자의 발톱에서 참 나오게 되었구만 하고 이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믿음이 50부장에서 100부장으로 더 커진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안에 조카와의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조카의 그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목초지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야, 사람들이 우리를 링 위에 있는 두 권투 선수로 보고 있어. 삼촌이 조카를 치는지 조카가 삼촌에게 뛰어드는지 이걸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구경하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우리가 다 혈족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여기 왔는데 서로 치고받고 링 위에 그러면 되겠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니까 네가 먼저 선점해라 하니까 조카 롯이 삼촌 아닙니다 이 소리 하지 않고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먼저 눈에 탁 들어오는 땅을 그는 택했는데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딱 마치 애굽의 온 들과 그리고 에덴 동산 같이 여긴 이게 이제 가치관의 혼돈인데요. 그렇게 이 조카 롯이 결정했는데 나중에 그 땅에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북연합 도시연맹체가 남쪽에 5개와 북쪽의 4개 도시연맹체가 남북연합 군사들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서 저 북방까지 이렇게 잡혀가는데 이 소리를 아브라함이 듣고 견딜 수 없어서 밤에 일어나서 자기 평소에 훈련시키는 목자 318명을 데리고 야밤에 기습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때에 어이쿠 내가 정말 잘했어. 318명 평소에 훈련시켰으니까 전쟁에 이겼지. 아니 야밤에 기습 전투사 했으니까 전쟁에 이겼지. 이런 자기 행위로 어떤 걸 가져온 걸 하나님이 차단시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왕 샬롬 왕이요 의의 왕인 평강의 왕인 멜기ጼ덱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 대주제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이 뭐냐? 내 행위로 내 믿음으로 했다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네 대적을 네 손에 선물로 붙이신 이게 나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네가 잘나서 네 행위로 이거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할렐루야 어려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셨다는 거 이걸 탁 깨치는 것이 아브라함이 누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좀 더 넓은 눈으로 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영안이 열리는 것이 아브라함이 누릴 축복이요 아브라함의 후예가 누릴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내 행위로 내 실력으로 내 머리씀으로 이게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탁 깨치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밖에서 되게 해 주셨다는 거 이걸 깨치고 난 다음에 너무 감격해서 그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ጼ덱에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끝나야 되는데 창세기 15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문제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들끓는 것이 있는 거예요. 들끓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게 들끓어가지고 지금쯤이면 하나님이 아들 자식 하나 줄 만한데 안 주고 계시네. 내가 어떻게 순종했고 내가 어떻게 양보했고 내가 어떻게 멜기ጼ덱의 11조도 드리고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자식 하나 줄 법한데 주지 않는다고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고 너를 지키는 방패다. 이 말씀하는데 이게 축복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속에서 끓는 얘기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자식이 없잖아요. 주신다고 주시지 않으니까 나는 우리 집에는 다메섹 엘리에젤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다메섹 엘리에젤을 후사로 삼겠다는 것은 자기에게 너무 잘하니까. 여기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너무 잘하니까.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께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행위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은혜를 알아야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식이다. 하나님이 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놓았는데 너는 다메섹 엘리에젤만 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봐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3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다메섹 엘리에젤을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두신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확 열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 이 아브라함을 텐트 속에서 막 그냥 갈등하고 고민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끌어내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러지 말고, 자, 은혜의 세계가 어떤 걸 한번 봐라 하고는 창공을 쳐다봐라. 무별이 있는데 내가 다 셀 수 있는가 보라.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하고 끌어오르는 마음,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요 라고 하는 생각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롭다. 지금까지는 뭐 속에 끓어오르고 불평하고 했던 아브라함을 다 덮어주시고, 그래 약속을 믿으니까 그래 됐어 하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한 줄이 오기까지, 이 한 절의 말씀이 되기까지 창세기 12장, 13장, 14장 세 장의 긴 말씀이 이 15장 6절에 귀결되도록 성경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라는 것이 이게 법정 용어라 그랬습니다. 재판관 앞에 섰을 때에 판사가 어떻게 하느냐? 죄 있습니다? 없습니다? 죄 없습니다. 요 법정 용어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 죄 없어요. 이만큼 했으니까요. 이렇게 할 사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그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 치마를 했다. 3일도 못 갑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리가 마르면 다 부서져서 뭐 가릴 수 있는 게, 우리 손으로 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쭉 입혀 줌으로써 자기 부끄러운 게 다 가려진다는 거죠. 자기의 행위로서 율법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잘 믿음 생활했습니다 가지고는 가릴 수 없고, 하나님이 쭉 입혀주시는 가죽옷, 십자가의 상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의 가죽옷을 우리가 입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가려진다는 거. 할렐루야. 그걸 내가 믿을 때에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면서 늘 젖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예배소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면 믿음도 내가 뭐 이렇게 만들어서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회광반조라는 단어를 설교할 때 몇 번 쓴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녁에 석양이 이렇게 질 때 낮에 하얀 구름이 저녁에 붉게 물들어요. 구름 자체가 힘이 있어 흰 것이 붉은 것이 아니고 태양이 비춰주니까 붉게 물들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자꾸 얘기하면 이만큼 했는데요, 이 끝은 교만입니다. 근데 하나님 다 은혜입니다 하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교만의 누력이 우리 마음에 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겸손한 자로 내 속사람을, 내 마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 하나님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할 때에 아이고 주님 그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내 같은 죄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입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에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도 아닙니다. 요셉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흘린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당신이 화목케 하기 위하여 제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변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좋은 호화주택에 사고 맨션 빌라 뭐 좋은 데 살고 하더라도 영혼이 갈 때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에 누가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가? 권력이, 누리는 명예가, 또한 누렸던 재물이 나를 변호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그래서 주님만 쳐다보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라.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도록 작정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로 여겼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영안에 열린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에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4절에 바울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줍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는 것처럼 극단의 경우에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아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다니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큰 은혜를 네가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됐어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주님이 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도 우리를 위하여.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은 비유를 하시잖아요. 되게 행위에 사람들이 많이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아주 큰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는데 자기 밑에 청지기들, 집사들이 많은데도 본인이 직접 인력 시장에 나가서 아침부터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밭에 와서 오늘 일하고 일당 받아가세요. 그 다음에 또 한 2시간 후에 또 3시에 나가서 또 조금 지나고 6시에 나가서 그리고 9시에 나가서 그리고는 11시에 오후 5시가 돼. 1시간이면 이제 일 끝나요. 그래도 시간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일할 게 없나 하고 길을 기다리는 사람을 다 불러가 자기 포도원에 일을 시키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 일당을 지불하는데 자기가 지불하지 않고 청지기를 시킵니다. 그 청지기가 이제 일당을 나눠주는데 원칙은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나눠주라 이렇게 하명을 했는데, 이 청지기가 나눠줄 때에 그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은 감격에 젖는 거예요. 아이고, 나같이 그냥 1시간 일했는데도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고 감격이 넘쳐서 막 주인에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은 1시간 와서 저렇게 싹을 주니까 우리는 뭐 몇 배 더 주겠거니 하고 기대했다가 똑같이 하루 일당을 주니까 성질 내는 거예요. 화내면서. 그럴 때에 주인이 나타납니다. 아니, 하루 일당으로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나는 일당 지불하는 거야.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하루 일당 주고 안 주고는 내 권한이지 그대가 가타부타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비유 뒤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나중 온 사람이 왜 먼저 될 수 있는가? 이분은 은혜에 젖어서, 주인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충만하니까 주인 보실 때에 1순위요. 그러나 아침부터 일찍 와서 한 사람은 감사합니다는 찾아볼 수 없고, 내 힘으로 내가 당연히 받을 건 내가 받았는데요 하고 싹스로 생각하는, 자기 행위에 근거하고 있는 이런 사람은 제일 꼬렙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 나 이만큼 했는데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참 은혜입니다 하고 마지막 1시간 하고도 기쁨과 감사로 들떠있는 자와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은혜에 젖어 있으면은 불평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교회에 봉사 많이 하고 오래 다니고 그런 분들이 끝에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행위에 바탕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김재남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를 옮겨라. 그분은 행위에 바탕을 둬. 내가 이만큼 목사님 도와드리고 내가 이만큼 아름다운 동산교회 했는데 나 이거 하나님이 누리는 복이 뭐냐? 그러고 갈등하지 말고 다시 새 교회 가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늦게 온 자가 되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나아가는 것이 본인의 영성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은혜가 늘 그냥 늦게 1시간 오고 이래도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막 마음이 들뜬 것처럼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 성경이 뭘 말하는가? 아브라함의 갈등이 막 생겼을 때에 아브라함, 너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어.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행위를 바탕으로 해서 아브라함도 시험 들었어. 그런데 그걸 다 비우고 오직 은혜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됐어. 이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 아브라함에 대한 의, 그리고 다싹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과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하여 다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다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아이쿠 감사합니다. 불법, 죄, 구석구석 그냥 하나님이 다 가려주신 거, 아이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편 32편 1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다. 축축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걸 다 이렇게 감춰진 은혜에 하고 말씀 깊이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깊이 묵상하면 흰천이 붉은 물감에 들어가면 붉게 되듯이 내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교 그냥 들을 때 세상적인 얘기 나오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것만 귀를 반짝하고 성경 말씀 하면은 답답해한데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지금 시간이 얼마인데 저런 세상적인 얘기 내 영혼과 상관없는 그런 걸 얘기하십니까? 영에 좀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달콤하게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영해 주십시오 하고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단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감동으로 되어서 기록되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어 주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성경을 기록할 때 그 기록자의 감동이 나에게도 그대로 그 감동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목사님의 설교 또 성경 공부 이외에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에 적신바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고 영이 주의 말씀이 신호등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하여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책을 책꽂이에서 찾는 교우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일주일 동안에 뭐 참 먼지 많이 묻었구만 해서 후 교인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고 2달, 3달 동안 성경을 보지 않다 먼지가 허옇게 쌓여서 툭툭 치면서 주일날 오는 툭툭 교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자나 깨나 그냥 성경책이 달아가지고 이 가죽을 다시 또 갈아 끼우고 성경책이 끝에 다 달아가지고 이 성경 말씀 행간에 우리의 여정이 자주 왔다 갔다 바장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들에게 장애물이 없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